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공평과 정의에 대한 판례, 그런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재판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오늘날의 이 사법체제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행정까지도 포함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국가의 정식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이루어져야 될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비록 시대와 장소가 다르지만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훨씬 이전, 출애굽 당시니까 거의 3,500년 그 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탁월하고 무엇이 진정한 공평과 정의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는 이 질문부터 해야 돼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책 말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는 왜 필요한가? 하는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리고 정의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말이 공의인데 그게 히브리어는 이제 쯔다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쯔다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둘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아모스서 5장 2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전에 민주화운동 막 적어들고 막 이랬었는데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미슈파트인데요. 이 미슈파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판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샤파트라는 단어가 재판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미슈파트는 뭐냐면 의는 의인데 정의는 정의인데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재판과 관련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재판, 그게 바로 미슈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공의로 번역된 쯔다카는 뭐냐면 원뜻이 뭐냐면 옳다,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ጼ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게 옳음,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쯔다카는 옳고 의로움이고 옳음과 의로움이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옳고 의로운 마음, 행동,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하고 틀리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뭐냐? 사람에 대한 옳고 의로운 마음과 행동이에요. 자, 의인을 말할 때 이 단어와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을 얘기할 때 이 쯔다카, ጼ덱, 이와 관련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어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옳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우리가 이제 구제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쯔다카. 분명히 공인데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제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옳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공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동정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이 공의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쯔다카 공의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옳고 의로운 마음, 행동인 것처럼 사람에 대한, 그리고 미슈파트 이 정의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정의가 어떻게? 물같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자,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건조한 근동지방이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과 강은 뭘까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에는 생명이 넘쳐나고 그 주변은 풍요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광야라고 할지라도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그쪽은 비가 안 오는데 저 위에서 비가 온 그 물이 그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쪽으로 흐르니까 그 광야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물이 흐르면 어느새 생명이 피어나고 그 물이 계속 흘러 강이 되면 사막에도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를 이런 물과 강에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와 사회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물처럼 흐를 때, 공의가 그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를 때 그 나라와 사회는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돈 많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정의와 공의는 우리 몸의 피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 역시 물처럼 온몸 구석구석을 흘러야 되고 모자르거나 말라서도 안 되고 막혀서도 안 되죠.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모자라도 큰일 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러하다는 거죠.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건강한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도 크게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뭘까요?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향하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마치 흐르는 강과 같이, 흐르는 피와 같이 바르게 막힘없이 흘러갈 때 그 나라와 사회는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고 풍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 역시 건강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시편 89편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의와 공의로 번역됐는데 조금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는 뭐냐면 ጼ덱인데요. ጼ덱은 많은 경우 공의로 번역이 됩니다. 말씀드린 거. 쯔닥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의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미슈파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슈파트는 뭡니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자, 이런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기초이자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짝을 이루는 단어를 보면 알아요. 자, 이 앞에 의와 공의, 정확하게는 공의와 정의죠. 이 공의와 정의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에요.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뭐하고 짝을 이룹니까? 인자함이고요. 그리고 정의는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바르게 잡은 공의 정의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인자함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제가 저기다 안 넣었나요? 넣은 것 같은데.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어쨌든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인자함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함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 이게 이제 짝을 이루고 있네요. 그 의미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헤세드가 뭐냐면, 헤세드는 이제 성경에 인자, 긍휼, 사랑,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예요. 이 마음이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쫙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편 103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서부터 14절인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햇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도덕적인 그걸 얘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 에덴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죄덩어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두고두고 경책한다는 게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뭐라고 해놓고 또 생각나죠. 또 뭐라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진노하심을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지은 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잘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헷세드는 뭐에 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부모가 그 자식을 물론 사랑하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겠죠. 그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그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걸까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즉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뿐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먼지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 존재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이고 그러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당신의 본체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헷세들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헷세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죠. 또 악으로부터 시험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헷세대로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너 아파 나도 아파 그러고 그냥 같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걸 똑같이 아시는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헷세대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대고요.
이 헤세드와 연관된 것이 바로 ጼ덱, 공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신, 그거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혼동하고 범하기 쉬울 수가 바로 이 공의예요.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합니까? 공의하면 어떤 악을 징벌하는 것, 그죠? 아니면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찔러대죠. 칼보다 더 찔러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의는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고, 우리 역시 사람에 대한 긍휼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 가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를 말할 때 공의를 따는 츠다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구제는 이제 가진 자의 베품, 어떤 동정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배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향한,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제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제가 꼭 공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의에 대해서인데요. 자, 정의와 이 정의, 미슈파트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라고 그럽니다. 저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 에메트, 성경에서 이제 진실, 진리, 이 진리라는 말로 더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진실, 진리는 뭘까요? 우리는 되게 이제 진실, 진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하도 요즘은 이제 가짜들이 많으니까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이 팩트를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진실,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 에메트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 진리는 실제 팩트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유대교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 알렙하고 중간에 있는 mem,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타브라고 하는 철자가 세 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A, M, Z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유대교 이제 랍비들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착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진리는 뭐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게 진리라는 거죠. 맞죠?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진리인 것 같은데 중간에 변하거나 마지막에 다르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죠. 거짓이죠. 또 영원하지도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그걸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예요. 자, 훌륭한 해석이에요. 옳은 해석이고. 그러니까 진실, 진리는 어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걸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을 알까요? 단어는 있어요, 단어는. 영원. 근데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영원을 살아볼 수가 없는,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실체 자체를 몰라요. 그래 놓고 영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영원히 살아간다. 그건 뭡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자한테 그러죠. 영원히 살아갈게. 완전 거짓말이죠. 무슨 영원이. 그리고 우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 그게 우리의 속성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침을 튀겨가면서 베드로처럼 내가 정령 죽을지라도. 그런데 시선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합리화하고 얼마나 변명을 많이 됩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 이 진실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과학적인 진실. 가장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학문이 사실은 과학이에요. 그죠? 근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지식, 수학도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 것들도 학문적인 진리.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질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가치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왔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진리시고 주님 안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에메트, 즉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진실함과 진리로 그 정의를 행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정의를 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우주가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을 닮은 그 변덕스러운 신들이 만약에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면 어떨까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변함없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이 우주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질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공의와 정의의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어떤 것들이 공의에 해당되고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공의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재판과 관련된, 그렇죠? 공평을 행하는 그런 정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의는 옳음, 의로움이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행위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공의에 해당되는 구절은 뭘까요? 이게 명확하게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길 잃은 소나 나귀. 자,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 없는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으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을 알아봐가지고 돌려주겠죠.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귀가 무거운 힘을 막 이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양심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가서 도와줄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원수예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에 깔려 쓰러져 있을 때 난 어떻게 할까요? 이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잃거나 말거나. 그죠? 오히려 잃어버리길 바라지. 잘 됐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잃은 것 누가 있나 이렇게 쓱 둘러보고 자기가 가져다가 갖거나 팔아버리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때도 어떨까요? 잘 됐다. 아유 쌤통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와줄 마음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뭐하러. 아마 이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저놈 하는 꼴을 보니 내가,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릴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공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마음, 그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공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길 잃은 손안하기를 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셨을 거예요. 당장 뭐 빨리 기억이 안 나도. 저도 그래 봤어요. 그러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하고 같아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가 줄일 때 줄이든 말든 이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이 행위가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건 막 이렇게 숯 자체를 막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숯불이 담근 그릇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안방에다가 그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거 뭐 잘 안 들리고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숯이 담긴 그릇이나 용기. 그거를 머리 위에 놓는다는 거죠.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죠. 그리고 뜨겁게 되고요. 머리가 달아오르게 될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악한 행위에 선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악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하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달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의 선의로 인해서 잘못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악행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숯불이 결국은 그의 머리와 온몸을 태우고 말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갚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르치셨고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원수가 목마를 때 먹어주고 마시고 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은혜 받으면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정말 용서하고 오른밤을 찍어도 왼밤을 대고 사랑하고 이거는 과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예 단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고 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공의를 행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원수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가라는 것이고요.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어떤 관념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알은 감정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에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공의와 관련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9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이방 나그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어떤 이유든 고국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유업을 받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나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집은 어떻게 뭐 돈을 조금 해서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원래대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 자기의 어떤 기업이나 소유가 없는 그것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왜일까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그네로 나와 있지만 성경을 보면 나그네를 포함해서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에요. 이들이 같은 부류로 나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자, 작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매우 단호하고 한결같습니다. 그들을 결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의 생존을 돌보며 책임지라는 거, 너희가 공동으로. 그러면서 너희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나는 그러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파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른 신들을 한번 보세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보세요. 다른 신들은 다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의 신이에요. 부한 자들의 신이에요. 그 내용에는 뭐 선행, 어떤 뭐 배품이 있지만 결국 뭡니까? 강한 자들의 신이고 부한 자들의 신이에요. 권력자들의 신이에요. 그것이 우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나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던가요? 어느 신이? 어느 신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던가요? 어느 신이 나는 과부의 남편이라고 하던가요? 어느 신이 이방 나그네들에게 선대라고 하던가요? 어느 신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던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도 분명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과 행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마음을 닮아가고 실제적으로 돕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이제 정의와 관련된 이제 본문을 보면요. 자, 정의가 앞서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 재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 진실함에 기초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즉 공평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서부터 3절이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6절서부터 8절도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재판과 관련된 것인데 먼저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자, 재판 전에 저 넣지 않았는데요. 자, 재판 전이나 재판에 임할 때 거짓된 풍설, 즉 근거 없는 거짓을 말하거나 악한 자들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거짓 위증을 금하는 것은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판 시에 어떻게 합니까? 양심과 법에 따라 진실만을 증언하겠다. 선서를 하게 하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선서조차도 거짓이죠. 그리고 태연하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는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거짓 풍설을 만들어서 여론을 호도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불어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문제는 뭘까요? 다수예요, 다수. 다수가 악을 행할 때 다수의 힘에 눌려서 다수를 따르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수는요, 수적인 다수이기도 하지만 힘에 있어서도 다수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수를 얘기해요. 요즘 하면 권력자이고 가진 자, 부한 자들이고 재벌이겠죠. 자, 그들과 힘겨운 재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들은 다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다수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때로는 회유를 받고 또 다수에 의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패하고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의의 재판이죠. 그런데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사실은 우리 사회예요. 아직도. 그런 세상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는 사회. 강이 말라버리고 한 곳에 고이니까 어떻습니까?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죠. 그런 사회가 돼서 결국 망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가닥 이제 본문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제 6절부터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정의롭게 하라는 것이고요. 힘 있는 자, 부한 자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자가 이기고 그쪽으로 편향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한 자, 의로운 자가 죽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역사 속에.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재판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의 행정, 입법,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다 보십시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얼마나 이런 불의와 악행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불의와 재판을 하고 악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돈이에요.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수수. 우리 사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뒤로 챙기는 뇌물뿐만 아니라 이 검은 뒷거래 많잖아요. 윗돈,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통행세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법, 행정,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만연하고 여전히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뇌물이 통하는 사회, 돈이 우선이고 권력이면 무엇이든 되는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리고 맙니다. 몸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동맥경화, 피가 막히는 거예요. 결국 몸이 썩고 죽고 맙니다. 강으로 한다면 흐르지 못해서 썩고 맙니다. 그 막힌 것을 제거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정의예요. 그 막힌 것을 제거하는 것. 뇌물과 온갖 뒷거래와 불법과 편법이라는 적폐를 제거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자이든 없는 자이든, 힘을 가진 자이든 힘 없는 자이든 공평하게 재판받고 공정하게 국가와 기업과 사회에서 대우받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떤 처지에 있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책임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그런 사회는 어떻습니까? 흐르는 강처럼 막힘없이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흘러요. 소유가 흘러요. 법이 흘러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맹자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양해왕이라는 사람, 왕인데요. 이 사람이 춘추전국 시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맹자에게 와서 물었답니다. 나라의 이익이 될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이익이 될 일이 뭡니까? 이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왕이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익만을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료들은 자기 집안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 또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어서 결국 나라 전체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참 지혜로운 교훈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인과 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는 뭡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궁히 여기면서 돌아보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정책. 이게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정의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든 법과 행정과 모든 면에서 공평하고 자유롭게 대우받는 것이고 뇌물수수 같은 불법과 불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 돈과 권력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최고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관료들, 즉 공무원들과 정치인들도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해야 되고 기업과 기업인들도 역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 추구하면요, 예산도 자기 그런 지역으로만 끌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온갖 부패와 불법이 난무하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과 사업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은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은 결국 피가 묻은 돈이고요. 승자독식에 온몸이 병든 사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필연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영향을 상실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가 속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사회 다 분야에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가 속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제거하고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해야 되고 온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듯 해야 됩니다. 참 요원하죠.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도 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때 그것이 실개천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큰 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하나하나가 이루어서 큰 강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마침내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내가 특별히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궁히 여기는 그 공의, 헤세드의 마음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정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